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앞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과 같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심을 미리 말한 것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니 그들을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도 말하더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리면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마지막 표적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현장에 있어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개인적인 선택이지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믿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문제거리를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경우를 보면 오늘 45절에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알려서 고자질하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알리셨습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많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적,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어 주시지만 정작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 기적을 볼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중요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도 있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가서 고자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그냥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거고 예수로 인해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까 염려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리를 염려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가야바가 그런 말을 하지요. 너희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죽음에 이르면 된다.
그럼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것이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라고 말한 것이지요. 한 사람이 죽으면 온 민족이 멸망을 면하게 될 거다.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길을 자기도 모르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2절, 5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 민족을 위하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기 위하여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 이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유대민족, 온 세상 먼지 민족의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살리셨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지요. 사실 이것이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표적의 메시지이고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겪게 하시는 크고 작은 기적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을 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에 힘을 쓸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분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이지요. 인간의 계략, 모략은 아무리 정교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사장 가야바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계략을 말합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백성과 민족을 구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말하게 된 것이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을 통해서도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악한 계략조차 사용하셔서 그분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악한 계략이나 또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반대하고 부인하고 거절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악한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 사람 죽여서 민족과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뜻을 계략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 그분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에 유대인 앞에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리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계략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을 기념하는 유월절.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됩니다.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유월절이 정말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누구 예수를, 표적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고 기쁨이 되어야 할 유월절이 냉랭한 그런 때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악한 계략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인간의 악한 것도 사용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죽이는 일을 할 것이냐 살리는 일거리를 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됨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또한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욕심과 이익을 쫓아가는 악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도 따라가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데 추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갖 위협과 방해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아드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자세로 마음으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